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바벨론이란 거대한 세상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이방 나라의 그 문화와 그 세상 속에서 교육 가운데 섞여 지내면서도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뜻을 지키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해 함으로써 거대한 그 권력의 나라의 총리까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고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강할 것만 같았던 강대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만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BC 605년에 그 느부갓네살의 시대,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이제 BC 539년경에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의 때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 바벨론 나라가 침몰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이제 짧게 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였지만 그 사위였던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글리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 다툼과 왕권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위,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던 나보니두스가 그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을 통치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 이 나라,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면은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5장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왕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의 손에 벨사살을 넘기시는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 전쟁의 상황 속에서 패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침공해서 포위당한 채 패배가 짙어갈 무렵에 이 벨사살 왕은 수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만함이, 또 어쩌면은 두려움과 그 패배의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이러한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은 넘지 말아야 할 그 교만의 극함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펼쳐지는 전쟁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하는 그러한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패하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증거품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보물 창고 안에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벨사살은 그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벨사살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들의 물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1000명이 모인 그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배하였던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손에 넘겨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그 마르둑보다 약해서 그 그릇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벨사살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벨사살의 교만함, 그러한 벨사살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 능력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셔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그 벽에 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본 그 벨사살이 깜짝 놀라면서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2장과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면서 번민하면서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듯이 벨사살 역시 이번에 이러한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무릎을 부딪히면서 이 글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포상까지 걸면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극치에 달하고 있던 이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면서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그 한계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며 우리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시하며 능력 없는 분이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벨사살 왕의 결과, 그 벨사살 왕의 세상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손가락이 쓴 글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극심한 공포에 휘달리면서 공포에 떨면서 번뇌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을 떨면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커다란 능력을 그곳 가운데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처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것으로 심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무서운 재앙으로 그것을 벌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벽에 손바닥에 글씨 몇 글자 적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수십 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왕의 대가 몇 번이나 바뀐 그 다음 벨사살 시대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교체되고 또 정권이 교체되면 그 내각들이 바뀌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권에서 은퇴하고 벨사살 정권에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의 그 위상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왕이 번뇌에 빠지자 왕비가 그 다니엘을 초청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이라고 11절에 다니엘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왕 앞에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쓴 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왕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교만함, 그것을 알고도 벨사살 왕은 계속해서 그 교만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느부갓네살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22절부터 24절에는 벨사살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타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교만함,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신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 우상 숭배를 하며 금, 은, 구리와 쇠와 나무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러한 벨사살의 모습, 그러한 벨사살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함의 끝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네는 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바르신은 이제 베레스라는 의미로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어서 저울에 달아보니 그것이 부족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로 쪼개어져서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세워보시더니 더 이상 그 기준에 저울에 달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부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쪼개어버려서 나누어버려서 메대와 바사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인물 벨사살과 다니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벨사살은 결국 세상에서 마지막의 때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 잊혀질 만한 다니엘이었지만 여전히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과시와 우상 숭배, 그러한 교만함으로 스스로가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포상을 받지도 눈여겨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그리하여서 그 땅의 물질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많은 물질과 이방 여인들로 그리고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 그 끝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 마냥 내가 먼저 드러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카운트하시며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우리를 평가할 날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쓰임받는 종으로 기억돼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주는 부와 그 명예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그 앞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 사실을 지금 그 나라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대로 살라고, 세상의 뜻과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해질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자기 과시와 유행을 따라 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이 옳다고 그 세상을 따라가며 그 세상을 옹호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만 감당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거대한 불침선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질까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그 배를 모는 선장은 빙하를 발견한 다른 선박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그 배의 침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고 또 세고 저울에 달아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의 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나뉘어 쪼개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